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 끝내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정 부르고 또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287장 찬송 부름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린 분들, 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걱정이 많은 것은 우리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주로 교훈하기를 그런 것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의 근심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382장 찬송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경도 찬송도 우리 보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고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려하고 권장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간단 명료합니다.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가지 근심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찬송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자,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아프면 어쩌지? 돈 떨어지면 어쩌지? 또 자녀가 시험 떨어지면 어쩌지? 뭐 이런 근심들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빌리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이죠. 자,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소개했던 찬송가 382장에 보면은 주 너를 지키리 하는 말이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제 내용으로 늘 지켜주시리, 주께서 늘 지켜주시리 하는 것이 4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 찬송 한 번 부르는데 주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내용이 2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의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제 의학계에서도 뭐 다 아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죠. 또 잠도 제대로 못 잘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대책도 없이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뭐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걱정만 하고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공부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들로 치자면 열심히 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한다고 도움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손해만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 한 자만 더 크면 아주 굉장히 키 큰 사람이 되죠. 저도 키가 큰 사람 아니지만은 키가 작은 사람에 속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키가 30cm 더 커버리면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키 한 자, 키 30cm를 걱정한다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쓸모없는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고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상 근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손해가 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뭐냐? 해야 할 근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세상 근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드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바울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범해도 많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한 적, 그런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카톡을 보냈다가 후회가 돼서 아이고 이게 잘못 보냈구나.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이 읽기 전에 삭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기능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그 편지가 이제 끝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후회한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내용을 잘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 가질까 싶어서, 그래서 더 악화되면 어떨까, 그래서 걱정을 했다, 후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처음에는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근심했지만 그 편지를 통해 깨닫고 또 권면과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할 이유가 없지요. 9절을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 안 한다고 8절에 말씀을 했는데 9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 너희를 근심시켜 놓고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아주 못된 심보일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중생하는 구원일 수도 있는데 그 구원도 회개의 결과죠. 그리고 이미 중생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영적인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유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데 상관이 없어요. 또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이 가치는 알지 못합니다. 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지금 현재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오후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아닌지 우리는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죠?
옛날에는 뜨거운 눈물과 감격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하고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몰랐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때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록에는 없지만 다윗의 지난 한평생의 그 생애를 볼 때에는 공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공예배에 빠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 때에도 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지금도 찬송을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요, 회개도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되었고 결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기본은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되니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들도 죽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뭐 쓸데없는 설교로 그런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 말씀이 더 필요한데 말이죠.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죽을 병 걸려서나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내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암을 발견한 사람은 복권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지 않고 세상 근심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근심은 직결이 됩니다. 아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먼 사람은 세상 근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세상 근심이 많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근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세상 근심은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죄가 자꾸만 드러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양심이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세상 근심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 이 시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세상 근심은 그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아서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세상 근심이 많은 저희들에게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적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 필요하다고,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세상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세상 근심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잠기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